천천히 합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첫 번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3절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절을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대본해 보면, 첫째가 생각, 두 번째가 직분, 세 번째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고 따라서 나오는 말이 12장 지금 3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세대와 구분되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12장 3절로부터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은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무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는 말은 권면한다 뜻이 아닙니다.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그쪽에 더 가까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베로부터 로마서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분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떠한 일들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풀어서 지금 고쳐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점입니다. 첫째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법으로 주시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은 왜 그 이상의 생각이 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직분과 은사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설교, 그 다음 주에 나올 설교는 많이 들은 설교인데 이 생각이라는 말씀은 너무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시작이 생각입니다.
직분도 아니고요, 은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생각만 들면 참 좋은데요, 그 이상의 생각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마땅한 생각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신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보면 하와라는 아담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고 자유를 누려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은 평강하노. 정말 여러분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기쁨을 누가 앗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나의 과실 때문에 앗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3장 1장에 보면은 다 따먹고 누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하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따먹으면 된다라고 하와랑 아담이 그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란 열매, 실과는 실매, 나무에서 나는 다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빼고는 다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정녕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나는 안 먹는다가 아니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수였던 나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화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와의 대화가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사단의 생각과 자꾸 교류를 하면 이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옛날에 하와 이야기 아닙니까? 하와였던 마귀가 지금 마귀가 없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생각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게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주장하지 절대 이렇게 사단한테 내어주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자꾸 이야기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우리 생각을 지나가는 게 생각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다 맞아요. 하루에 여러분 생각을 5만 가지가 지나갑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데
생각과 여러분이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탐욕이 지나갑니다. 그 탐욕 나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뭐 물욕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뭐 영화보다는 생각, 괜찮아요.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데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여러분이 다 그 못 이기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말 안 해도 우리 청년들 뭐 다 이기는데 술 그러니까 갑자기 목이 클클하면서 이게 아직까지 생각해서 팍 땡겨가지고 또 그런 사람, 그거는 다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요즘에 새로 나온 영화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주인공이 누구라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가고 그거 딱 봅니다. 그것뿐인가요? 남이 3자, 4자, 5자를 거치더라도 누가 내한테 이런 말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요, 절대 안 되면 그게 목에도 걸리고요, 절대 못 넘어가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 저 사람한테 저 이야기 해야지 속이 풀려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계속해서 사단이 꼬리를 물고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은 누가 주장을 하느냐? 나는 성경이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한마디 하면 못 참습니다.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나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폭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누가 주느냐? 이게 마귀나 귀신이라는 키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절대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인데 여러분 자꾸 육신적으로만 여러분의 육신이 나는 생각만 풀면은 그게 풀리냐는 거예요. 안 풀립니다. 분명히 지금 이 공간에도 사단이 있고 성경이 있고 천사가 있고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어지럽거나 혼미하거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에 가다 근데 우리 목사가 진짜 맞는 말이구나. 여러분이 귀신에 잡혀있거나 사단에 잡혀있으면요, 귀신하고 사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이 혼미케 됩니다.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을 해보십시오. 오늘 설교 진짜 안 걸린다 그런 사람은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지 활짝 먼저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듣고 싶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지럽으니까 답이 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보이는 시각적인 눈, 시각적인 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여러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편 1장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고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만 쏙닥쏙닥합니다. 누가요? 악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악인은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되었나요?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악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악인은 뭐냐? 결국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자,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이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백성이 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첫째는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 쏙닥쏙닥 하는 말, 당 짓는 말 쫓지 마십시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꾸 세상 거 이야기합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시기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악인의 길입니다. 바깥에서 출세한 사람을 교회에 부르다가 강사로 쓰시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도 아니다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하면은 무엇인가 될 것 같다라고 누가 주느냐는 생각을,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악인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듯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했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교회가 뭐 자꾸만 교회가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말씀 드려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교회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자꾸만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저는, 여러분은 누구의 꾀를 줬느냐? 악인의 꾀를 줬는데 그럴듯하게 들려요. 될 것 같아요. 결코 교회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줬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다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섭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선다고요. 그 자리에 서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안 씁니다. 절대 있잖아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가보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요, 두루 다니면서 물 없는 쉴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 집이 있는 거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돌아갈 때 가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는데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는 그 집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품는다는 말은 받아들였을 때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죽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는요, 지금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을 때는요, 그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물 세례 받고 친구 다 받고 돌아와가지고요, 그 속에 집이 비어있다는 거랬어요. 집이 비어있는 말은 여러분 속에 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은 귀신이 와서 돌아보고는 집이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간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이 소재되어서, 그러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는 말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살기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음욕과, 정욕과 모든 것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귀신 7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아니에요. 더 악한 귀신 7을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7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가 아니에요. 항상 유대는 7자는 완전한 거예요. 때거지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귀신들은 들어올 줄, 올 수 있는 길도 몰랐는데 다 데리고 인도해서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 다 덮고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무슨 귀신이 있어. 에이, 난 귀신 없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첫사랑, 그 첫사랑 잊어버린 사람은요, 다 지금 떼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뭐 말씀 안 보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이야기고 영적 세계에서는요, 떼막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의지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서도 해주십시오, 해결해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시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앉는 순간에 떼거지로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죄하더라도 미워하더라도 그 마음을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 합을 넘겨가면요, 뚜아리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가 쫓아보지만요, 뚜아리 틀어가지고요, 끝까지 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 귀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한테 해악이 되겠다, 나의 악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 귀신하고 여태 살다 보니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면요, 내 성질이 죽으면 못 살죠, 세상은. 내 성질이 죽은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성질을 좋다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일어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세대를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쫓아다니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는데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면은 귀신도 없다, 마귀도 없다, 우리가 하면 다 됐다, 무슨 귀신 그냥 겁먹고 이런 사람한테 귀신이 나타나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저한테 저 눈을 쳐다보면서 부정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귀신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꿈에도 악한 꿈을 꾸고요, 지옥 꿈을 꾸고요, 귀신 체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3장 3절을 다시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의지적인 믿음, 무슨 귀신이 귀신이야, 내가 하면 되지. 물론 여러분이 귀신을 하면 되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에 내가 좋은 꿈 꿔야지, 오늘 밤에 복권을 사기 위해서 돼지가 나타날 거야, 용 꿈을 꾸면은 복권이 당첨된다는데, 그래 용 꿈 꾸려고 막 용을 벽에 걸어놓고 돼지를 벽에 걸어놓고 잠을 잤는데, 그래가지고 돼지 꿈이나 용 꿈을 꾼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자면서 꿈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꿔요. 그러면서 무슨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5만 가지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중에 좋은 생각 몇 가지나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양심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5만 가지 생각 중에요, 나쁜 생각이
일일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90% 이상이 전부 다 나쁜 생각이에요. 미운 생각, 엉탕한 생각, 욕심, 돈, 계속 뭐 생각나는 거 다 그런 생각인데, 좋은 생각요. 그래도 10%라도 여러분 좋은 생각 나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 90% 생각이 여러분을 계속 맴돌고 자꾸 여러분한테 대화하고 속닥거리는데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도 아니에요, 단체도 아니에요, 가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 그랬는데요. 이 믿음의 분량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도 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느냐.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크고가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 구원의 믿음의 분량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직분과 은사에 관계된 믿음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라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직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은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세 개로 대등분하면은 첫째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직분이고요, 셋째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의 말이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가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각가지 그 역사를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아.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성가대장도 있고요, 성가지휘자도 있고, 이렇게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직분은 누가 준다고요? 네,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요, 어떤 지혜 말씀도 가르쳐요. 다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는 세 분이 꼭 나와야 돼요.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셋째,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말씀 가운데서 빠져버리면은 뭔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생각이라는 요 단위에서는 누가 이 생각을 통솔하고 통치하느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쪽 집사도 아닌 게 믿음이 좋으니까, 나 집사인데 믿음 없으니까 집사가 믿음이 더 좋아야지 집사 아닌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없고 믿음은 있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늦춰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어떻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헌금 잘 내죠. 주일 잘 지키죠. 11조 잘하죠. 그런데 그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는 데서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 요즘의 교회는 자꾸 그 평가를 요구합니다. 목사님들 미팅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 목사님, 그 교회는 교인수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지 아니까 자기 교회 교인수가 지금 뭐 한 100명 되니까 설마 100명 됐겠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눌러보려고 몇 명이 됩니까? 그게 바로 요즘 형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쪽 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나요? 그쪽 교회는 몇 퍼센트가 거듭났나요? 그게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이 거듭나고 반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에 교인 수는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몇 퍼센트가 거듭나느냐. 여러분이 인터넷을 쳐보면 여러분의 뒤로 넘어지는 놀랄만한 프로테이크. 절대 세상의 법칙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하고 우리 교회 교인수 얼마고 사회에서 얼만큼 존경을 받는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 목사는 박사이가 몇 개고 유혹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전해야 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명령하는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을 짚어야 될지, 어느 쪽을 잡아야 될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신적이요, 하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붙들면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재밌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재밌게. 다음에 또 오고 싶게. 여러분, TV를 풀면요, 죄다그릇으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한번 보면요, 그 다음 연속극 안 보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심장, 폐부, 가슴, 골수, 육 다 쪼개서 여러분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우리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교만한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생각은요, 그 일을 하고 나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그걸 과욕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속에 불안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옳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나서 불안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빠뜨리고요, 여러분이 금요 철학을 빠뜨리고요, 여러분이 하던 기도 생활을 빠뜨리면은
세상적으로는 재미고 시간이 더 남아서 좋을 것 같지만은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채찍 넣어서 누구를 유혹했나요? 나 선악과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야 돼. 그리고 아담한테 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와 아담 둘밖에 없으니까 딴 데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남편은 아내한테 뭐 이렇게 끌려다닌다 그런데 안 끌려다니는 방법이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단도 전도를 합니다. 학교 통계가 있는데요. 이 학생 고등학교에서 누가 순결을 하나 이루면요, 그 반에는 그 여학생으로 말미암아 반 이상이 잘려나간대요. 왜냐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면 야, 재밌더라, 한번 해봐라, 그렇더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생활을 인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여러분 질문하는데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분은 비정상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재밌냐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할 문제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누구 집사는 뭐 이렇대. 말은 기도하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저들이니까 기도해야 돼. 말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걸어야 돼요. 사단을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 딱 기했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셋째는 오늘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똑똑하고 여러분이 현명하고 여러분이 명철한 것을 얼른 생각하시는데 잠언서 9장 10절에 가보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내려 있어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러면은 모든 근간이,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투자를 해서 지금 10배를 남기고 20배를 남기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세상 지혜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돼야지 지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지혜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가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다 같이 6절을 보세요. 장목소리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平安이니라. 아멘. 우리 첫째, 우리가 마땅히 생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영적인 우리 감동,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을 다 받으신 목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 지혜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목사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 설교 은혜 안 되더라는 말이 3명, 4명 좀 거쳐서 제 귀에 들어오면은 목사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럴 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편의 생각은요, 그래, 고국 봐라.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는 무슨 설교가 나오냐면요, 바퀴포를 열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누가 그랬냐 그러면 그걸로 향해가지고 그냥 와와와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성깔이 있어요. 그 탁 건드리면은 후딱 뒤집어져서 육신의 방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방법 한번 막 쓰고 나면요, 야, 시원하다. 네, 그러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러다가 하고 한번 끼워놓고 손이 훅 내려가야지 치고가 편한데, 그러면 어떻게 확 야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도 한마디 못했어요. F자도 한마디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때문에 그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그때 안 하기 다행이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아무리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잘 판단해서 이 교회에 왔지, 내가 잘 판단해서 예수 잘 믿었지,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곰곰이 짚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아는 게 육신밖에 없으니까 하시는 분은 그 육신의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요, 그 육신의 생각 말고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못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야, 나는 여태까지 내가 진짜 성경을 들었고, 내가 변태인 줄 알고, 내가 뭐 동성연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나를 만드는 게 내가 아니고 어떤 악한 영의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아니고 외력이다, 딴 데서 나를 조종하는 이 공중잡은 권세자들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순간에 지금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이나 귀신은 여러분한테 격동을 하게 만들든지요, 여러분을 혼미케 하게 만들든지요, 여러분의 중심을 못 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필이 졸리게 만들든지, 저 멀리 생각이 가서 만들든지, 그런 필이 가지고 있는 분은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을 사모하게 된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영접해서 들어오기만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을 갖다 주느냐?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생명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역으로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구나.
그걸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합니다.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우리가 주장을 못한다고 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의 이상의 것을 갖다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를 우리가 더 보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나는 털이 있습니다. 털. 머리털.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 이렇게 털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머리는 계속 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눈썹 계속 납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애매한데요. 눈썹은 계속 납니다.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면 닳아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요 하나님이 안 나가게끔 만들어요. 우리 속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썹이 계속 깁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눈썹을 밀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딸이 한번 눈썹을 이걸 잘못 그려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학교 가라 때 울고 그러더니 얼마 되니까 이게 다 나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눈썹은 계속 길고요. 머리털은 딱 감서 어느 정도 하면요 나지도 않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 눈털이 날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먹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가지고 어떤 거는 나면서 계속 나고 어떤 것은 짧아지고 겨드랑이 털도 계속 난다고 해서 날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훌렁훌렁 거리면서 이렇게 꼴이 좀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재밌으라고 하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똑같은 세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여러분 뭐 다 배워서 알겠지만 몇 조가 있어요.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세포를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성장할 때 딱 성장하고 딱 멈추게 만듭니다. 계속 재생을 하게 만들고 협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죽게 만들고 그래서 깍질이 벗겨지고 이 세포가 벗겨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포가 변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무엇이냐?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크면은 뇌가 컨트롤할 때서 멈춰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된 대로 순서대로 사는 게 정상세포예요. 암세포는 뭐가 암세포냐? 똑같이 먹는 음식이 들어오면요 자기만 챙겨 먹어요.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남의 거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안 생겨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는데 주위가 보이지 않는 분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결국은요 그 암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답을 알잖아요. 그 생명체가 죽을 때까지. 그 생명체가 죽으면요 암은 사나요? 암도 죽어요.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암이나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요 각 지체마다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것 절대 잘라보십시오. 혹시 더 이상의 것 간섭을 했거나 더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